우리 우주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 크리스탈입니다. 자, 인과관계에서 카르마라는 것, 신약 성경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쓰여 있고, 불교 경전에는 마차 바퀴가 소를 따라가듯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따르게 되어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카르마는 형별의 관점에서만 봐선 안 되고, 이승에 있는 동안이든 육신이 죽은 이후에든 어떤 사악한 정령이 인간의 생명이나 의식을 점령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악마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귀신과 괴물로 가득 찬 지하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원인 안에 결과가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니 그 결과를 가져온 원인은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현실에서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고 일을 하든지 그 원인에 대한 결과, 바로 지금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의 과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내 운명을 내가 설계하고 실현해야 하지, 내 운명을 대신 책임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까지나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존엄을 유지하며 자기 앞가림을 하는 사람의 어깨는 가볍답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며 환생의 교리가 우리의 일상에 도움을 주는 몇 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로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혀왔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이번 생은 물론이고 다음 생에서도 행복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제목, 환생, 카르마,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 맨리 피 홀의 환생 강의 제1부입니다. 이 책은 마름돌 출판사에서 나왔고, 맨리 피 홀 지음, 윤민, 남기종 옮김, 다시 한번 마름돌 출판사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개시하면 거의 항상 나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설사 본다고 하더라도 흔들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만 그렇게 했다간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술 자제해야 한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은 어찌합니까?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거래는 공정해야죠.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밟아야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이 원칙과 이익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오랫동안 원칙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습성이 몸에 완전히 밴 상태로 다시 환생한 겁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은 성품을 가진 이유는 여태껏 정직하지 않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과 삶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지혜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환생할 때마다 같은 상황에 부닥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 시험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공통의 항목입니다. 인품을 개발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옳다는 이유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이익과 무관하게 가장 높은 이상을 따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하다 보면 흥미로운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매번 같은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결혼에 한 번 실패한 사람은 재혼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 거래에서 한 번 실수한 사업가는 같은 실수를 답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나중에도 좋은 친구를 고르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사악한 속성을 가진 행성 때문에 재수가 온부터 나에게만 애군이 닥친다 투덜거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진짜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적으로 나아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새로 생긴 문제에 대응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는 겁니다. 인간은 저마다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좋은 것은 취하고 싫어하는 것은 피하려 합니다. 예전에 범한 실수의 원인이었던 감정적 컴플렉스와 의식의 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 즉 실수를 통해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문제를 만나니 딱 그 수준에 맞게 행동해 또 같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초기에는 사이좋게 잘 지내다 어떤 사소한 계기 하나로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면에 잠들어 있던 고약한 성격이 스멀스멀 밖으로 기어나와 우정을 깨버립니다. 이런 일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되풀이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친구를 사귀었다 잃는 일을 반복합니다. 자존감을 유지하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변명과 합리화는 성장을 가로막고 지연시키는 장애물이며 내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을 피해가도록 부추기는 유혹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구차한 변명, 자기 합리화, 현실 도피를 지속하며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반응하는 습성에 젖고 위기가 터질 때마다 몸에 밴 행동 양식에 따라 반사적으로 대응합니다. 정신질환 분야의 연구는 자기 연민, 근심과 걱정, 두려움, 질투심, 비판, 비난이 과했을 때 인간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를 20-30년간 유지하며 사는 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두둔하고 변명을 늘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가정한다면 건설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주체성과 자기 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선조들이 정해놓은 전통과 관습에 전혀 얽매이거나 의지하지 않고 삶을 주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머릿속에서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사회가 과연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역사의 위인, 학자, 성인의 생각과 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아무리 숭고하고 바람직한 생각이라도 사람들로부터 공감과 동의를 얻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맞서기보단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양인이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일이 아주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이며 아마추어가 섣불리 공사를 감독했다가는 일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양인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성장은커녕 문제만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집단의 미래를 정하는 국가의 정책도 부족하다는 점이 많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전체가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치관을 상실했습니다. 삶의 조화도 깨져버렸습니다. 우주의 법칙과 섭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외면하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만 관심을 가지며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삶에 지친 서양인은 동양 철학에서 신선함을 느낍니다. 결국 서양과 동양의 사상을 극명하게 구분짓는 데 가장 큰 요소는 자기 다스림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다스림과 규율의 개념을 군대식 위계 질서 정도로 치부합니다.
물질적인 관점에서의 규율, 나를 보호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규율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인간, 우주, 삶의 관계의 규율을 적용하는데 동양에서의 규율은 내 안에 가장 우수한 성정이 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자신을 단련한다는 개념입니다. 내 안에 가장 우수한 성정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입니다.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나의 우수한 성정이 무엇이든 간에 내면의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백성을 지도하는 리더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은 원칙을 따르고 생각은 이상을 따라야 합니다. 나의 모든 활동은 우주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규율을 확립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규율의 부족에서 비롯된 단점과 한계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동양 사상에 따르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해결책은 항상 나를 다스리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종교 또는 종파에 속해 있는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든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불교든 내가 선택한 종교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정 종교 단체에 속한 신자가 아니라면 윤리를 바탕으로 한 신념을 따라도 괜찮습니다. 구체적인 사상적 배경을 불문하고 올바름에 대한 정의, 관점, 원형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아주 단순한 신념이든 지극히 복잡한 과학 공식에서 나온 것이든 실행으로 옮겨야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신념대로 행동했는데 계속 문제만 생긴다면 그건 잘못된 신념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영웅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영웅의 수준도 높습니다. 영웅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원칙과 미덕을 모두 겸비한 존재입니다. 종교계에서는 인류에게 영적 희망의 교리와 가르침, 계시를 전파한 구세주와 스승들이 영웅입니다.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 거의 본능적으로 나보다 훨씬 훌륭한 영웅 또는 높은 이상의 전례를 따르려고 합니다. 모든 국가와 민족마다 영적,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인 신념을 따르기 위해 나름의 규범을 수립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도덕의 핵심으로 삼으며 대다수의 서양인이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접하고 거의 모든 가구가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항상 실천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알고는 있습니다.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심을 다하여 신과 이웃과 너 자신을 사랑하라. 모든 인간이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할 가르침을 이보다 더 간결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가르침이 진리이며 옳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좀처럼 실천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옳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환경이 나에게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자기 규율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 욕망을 희생할 용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혼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각자 자신을 다스리고 규율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강제적으로라도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좋은 카르마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대체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 생겨납니다.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헤매는 것입니다. 세상에 노력 없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극락에 이를 일도 절대 없습니다. 행동이 있어야 하며
행동을 위한 의지와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카르마의 해소로 두 번째는 불교 철학에서 많이 쓰이는 공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념을 입증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신성하다고 여기는 일을 행하는 것, 전보다 높아진 통찰력으로 행하고 성취하는 게 곧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선불교에서 공덕은 삶의 압력으로부터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동시에 최선이 아닌 것은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자기 검열의 일부입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항상 최선을 택함으로써 끊임없이 인품을 개발합니다. 우리는 공덕을 쌓을 때마다 통찰력이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보상을 얻습니다. 공덕은 나의 일부가 되고 인품을 더욱 개발할 수 있는 훌륭한 자재로 쓰이게 됩니다. 신념에 따라 행동하면서 내면의 삶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현상이 바로 공덕입니다. 이 선순환이 정착되면 삶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철학이 이 의미를 가지려면 보편적인 가치를 토대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와 우주의 관계가 의식 안에 자리를 잡아야 하고 동양 철학에서는 이 관계가 단순 명확합니다. 인간은 우주적 절차에 의해 탄생한 결과물이라는 것인데 우주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만 인간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절차는 보편적이며 필연적입니다. 인간이 저항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주적 절차는 또한 법칙에 순응하는 것에 보상을 선사하고 법칙에 역행하는 것에 형벌을 내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 평온, 안전은 우주적 절차를 수용하고 법칙에 순응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는 보통 사람보다 우주적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과학자는 우리가 사는 우주를 측정하고 우주를 관장하는 영원불별의 법칙을 자세히 관찰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들 또한 우주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간과 우주의 관계도 규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정신과 우주적 현상 간의 상관관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는 인간 사회를 관통하는 영원한 생명과 조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만 선이라는 단어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평가하고 최후의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주체는 자연과 우주의 법칙뿐입니다. 인간이 자연과 우주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중력의 법칙을 바꿀 수 없고 천체의 운행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자연과 우주의 순리에 맞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게 지혜이며 나를 자연과 우주의 섭리에 맞추는 것이 자기 규율입니다. 세상사를 이익 대신에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카르마의 짐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우주의 법을 인지합니다. 법을 인지하고 난 후에는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충동이 내면에서 솟아납니다. 성장하고 싶다는 욕망도 강해집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진 우울한 인류 역사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자연에 따르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뛰어넘고 추월해야 합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망을 피하려 하지 말고 법을 준수함으로써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주의 법칙을 준수한다면 행복이 쌓이고 깨면 불행이 쌓이고 서양인도 세상의 쓴맛을 겪으며 우주의 섭리와 법칙에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동양인은 우리보다 먼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동양인 특유의 직관력 때문인지도 몰라도 그들은 수천 년 전에 인간과 우주의 관계를 인지했습니다. 서양은 이제야 인간과 우주의 관계를 알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발견했든 그 이후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법칙을 발견하고 진리임을 확인한 후에 법칙을 따라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전환하여 자기 규율의 원칙을 따르고 실천하면 흥미롭고 소중한 경험을 몇 가지 얻게 됩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한번 해결한 문제는 다시는 만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든 적절하게, 올바르게, 완전하게 해결하고 나면 그 문제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집니다. 이번 생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차례 환생하며 살게 될 미래의 생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정복하면 해결책이 의식 속에 영구적으로 새겨지며 이후에 같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잠재의식 안에서 해결책을 꺼내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인내심과 의지만으로 끙끙대며 버티기보단 실력이 뛰어난 적수에 맞서 게임을 한다는 자세로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원리로 세상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힘들다는 것은 게임의 상대가 고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고 경기의 맞상대가 내면의 약점인지 아니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환경적 요인인지 현재로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적수가 될 만한 상대인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에게 있는지도 몰랐던 내면의 힘과 잠재력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며 나를 시험하고 진을 빼놓을 수 있는 상대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장에 있습니다. 해결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우선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삶이 산산조각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과 이기심 때문에 내 잘못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이 옳아야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건 전생에서 끌고 온 카르마라고 봐야 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고집스럽게 문제에 대응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도 같은 문제 때문에 질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자기 규율이 흔들리는 감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과 기술을 터득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인내심과 공감 능력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진득하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싫더라도 그의 생각에 동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경청을 통해서 오해가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가 해소되면 오해 때문에 생겨난 문제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단지 문제를 없애기 위해 골치 아픈 논쟁을 피하고자 잘못된 생각에 동의해선 안 됩니다. 상대방이 옳을 때 동의하고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생각마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인데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에게는 정직한 성품을 개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직해질수록 건강도 좋아지고 삶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그릇도 커집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착각입니다. 이 망상에서 해방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조금만 솔직해져도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항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반타작만 해도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들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는 기억 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어쩌다 한 번 맞은 일은 크게 부각하면서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자기 쇠뇌를 합니다. 깊게 생각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 문제의 실체를 수용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면 묵은 옛 카르마도 점차 해소됩니다. 카르마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우리에게 가하는 자극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이 계속 쌓이는 것이 카르마랍니다. 힘을 길러 나약함을 극복하기 전엔 카르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짐, 마무리해야 할 과제를 한 움큼씩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망친 역사는 우리 손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간이 장착한 여러 전설과 신화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 고생하는 파우스트는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과거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나를 매번 공경에 빠뜨리는 나의 고약한 성격은 무엇인가? 내가 매일 저지르다시피 하는 대표적인 실수는 무엇인가? 내가 혹시 지나치게 경쟁을 의식하는 것은 아닌가? 돈도 없으면서 필요 이상으로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물질 만능주의자인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져버린 이기주의자인가? 나의 즐거움에 방해가 되는 가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매번 문제를 일으키도록 나를 부추기는 요인, 나의 단점과 잘못된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만 솔직해지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나의 모든 약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으며 점검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칫 낙담하는 수가 있습니다. 작업에 익숙해질 때까지 상대적으로 사소한 단점부터 하나씩 식별하고 고치는 습관을 기르면 됩니다. 우리 우주님들 지금까지 읽어본 환생, 카르마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서 환생 강의 어떠셨는지요? 자, 우리 모두 빚을 졌다는 거, 빚진 것을 너무 우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합니다. 빚은 성장의 기회이고 복리이자가 적용될 기회입니다.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무겁다 생각하시죠? 그만큼 우리 자연은 우리에게 매몰차진 않습니다. 자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되고 힘들더라도 그 많은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다 기회로 받아들이면 더 나은 삶을 지금 당장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이란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용기와 의지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보기로 해요. 24시간 동안 우리 우주님들의 사랑, 축복, 감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